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은 시편 중심으로 보겠고요. 그 사무엘상은 여러분들이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같이 다윗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이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의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셔서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왕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새의 가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맡겨준 일, 이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그걸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의 가문이 그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있죠. 충자는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 이 두 가지를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풀이하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중심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주인의 뜻을 헤아려 제자리에서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맡겨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충성심은 어디서 왔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가면 다윗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꼭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 시절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앞에 있어도 절대로 이 소년 다윗이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그 앞에서도 입증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 장군이 아무리 여러분 힘이 세고 장수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져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본다든지 환경을 본다든지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선한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래.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실 때 다윗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70편에 보면 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가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가 70절에 보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양의 우리에서 이 다윗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치긴 목자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목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의 신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매우 비천한 자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거. 왜? 너는 그냥 양이나 잘 기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전쟁 16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요. 이새의 집안에서 왕 될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새가 우리 집안에서 왕을 기름 부을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는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빼놨어요. 그리고 다윗은 야 너는 그냥 양이나 잘 길러라.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부르고 그랬으니 부모조차도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기인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인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7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71절에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그를 이끌어냈다는. 다윗은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추위와 싸워야 하고 사나운 짐승을 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그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 장수와는 너는 비교할 수 없다. 너는 가서 그가 싸울 수 없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가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라고,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킬 때, 이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 이러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곰이나 사자로부터 이 양을 습격해 오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짐승을, 이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에게 목동으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새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7 아들을 이새가 다 내놓았어도 이새가 이 사무엘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내 아들은 다 이제 여기 있는 것만 끝이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양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새의 8째 아들 가운데 이 사무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다윗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명의 아들은 사무엘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다 여러분 막 멋있게 하고 나갔을 텐데,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는 야, 너 가서 양이나 잘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외롭게 들판에 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한순간도 아버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고 자신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받아올 때도 왜 나 시키냐? 내 위에 형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양 때도 그냥 여러분 내버려두고 간 게 아니에요. 17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놓고 갔다. 맡겨놓고 자기 임무를 다 하고 그리고 갔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책임감을 다했다는 겁니다. 양떼를 치고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왕으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오늘 시편 72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72편에 가면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양을 지키는 자에서 그를 끌어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완전함으로 길었다는 의미는 뭐냐? 완전하다는 것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자기 백성을 양육할 목자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도 그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도 양치기 시절에 마음의 성실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양치는 그 모든 것들을 왕궁에 불려갔을 때도, 왕궁에 불려가서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임을 다했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목숨을 건 사투를 벌 때도 항상 성실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양치는 목동에서 선택해서 왕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저 베들레헴 시골 한복판에서 목동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성경에 마음의 완전함, 그 성실함을 가지고 일할 때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이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그 이름이 빛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일에 아주 맡겨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며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남길 건가. 그래서 그들이 갑절로 남겨오니까 이 똑같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하게 여기서 보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 일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편에, 우리 시에 보면은 완두콩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나 지나치기 쉽지만 그 작은 것을 놓치는 순간 더 커다란 그것에 닿을 길을 멀어져만 갈지도 모른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잖아요. 우리의 믿음도요,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좁쌀보다 더 작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고 명령해도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 큰 산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이 작은 것에 이 중점을 두시고, 믿음도 시작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옮기라고 해도 명령하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적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게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바라고
일확천금 꿈꾸잖아요. 돈 더 많이 벌어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으면 그때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건축헌금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남을 그때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남 돕고 베풀고 살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면요 안 됩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가 막 지금은 작은데 부흥해서 크게 되면 그때 선교하고 막 다른 목사님도 돈. 그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는 어려운데 목사님, 내가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도 하고 다른 목사님도 돕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도.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나중에 미래로 밀어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언제 부흥하고 성장할 건데, 언제 내가 크게 될 건데, 내가 있는 이 환경과 처소에서,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둘러보면 할 일 많아요. 내가 할 일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세계 선교는요 큰 것이 아니에요. 설거지부터 잘하랍니다. 세계 선교는요 설거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잘 될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실천 안 하면 그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아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내게 맡겨준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책임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 주시고 하나 주시고 하나 주시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하루아침에 뭐 여러분 어디 가서 로또 복권 맞게 해주시고 주식 투자하면 금방 뭐 배가 되고 어디 땅 사면 막 일확천금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 더 주시고 또 최선 다하면 하나 더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도 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더 큰 일에 충성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분명하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하찮게 생각하면 큰 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가면 세계 가장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미국 쪽과 캐나다 쪽에 그 거대한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다리를 놓을 때 어떻게 놓았나 사람들이 연구해 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냈답니다. 맨 처음에는 저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연을 딱 띄워가지고 연이 높이 이제 내려가서 저 건너 미국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가나단 연줄에다가 그 다음에 조금 굵은 줄 매어가지고 땡기고, 그 다음에 세 줄 매서 땡기고, 그 다음에 철근, 철판, 각종 건축 자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이 소중함을 알고 기이 여기는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크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반드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보고 기히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것만 보지 마세요. 남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하찮게 여기는 것, 남이 거들지 못하는 않는 것, 그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대충대충 해. 누가 보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대충 하고 말아. 그 말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든지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은다는 거, 야, 대충대충 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습관화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이 대충대충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받고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주에 사고 난 것도 대충, 여러분 뭐 사고 나겠냐, 그냥 헐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물 때릴 때 막 그냥 포크레인 데려다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때려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포크레인 가니까 이 붕괴 사고 나는 거고 자꾸 사람 죽는잖아요. 대충이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응? 그런 철저한 계획이 없으니. 그리고 사고 나면 이제 그때서 뭐 다른 사람 구속하고, 응? 뭐 여러분 또 뭐 계획을 세워보지만 또 다음에 똑같은 대충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종 다윗을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그가 왕 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주변에 도대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가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그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그럼 뭐 여러분 앞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작은 자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정말로 대접하는 자는 상급 잃지 않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목동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았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꿈도 비전도 가져야 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한평생 노예의 길을 걸어온 장인이 있었습니다. 장인에게는 뛰어난 수제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스승 밑에서 한 약 10년 동안 배웠지만 도저히 이 스승의 그 놀라운 기술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님을 뛰어날 수가 없어서 제자는 스승에게 비법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스승님, 도대체
저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흙을 반죽할 때 부모님을 안마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모양을 빚게 하고 연인을 다루듯이 사랑을 다 하고 그렇게 유학을 바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지, 정성을 다하고 가마에 넣을 때는 물가에 나온 어린 자녀를 지켜보듯이 세심하게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란. 그러나 이 제자는 스승에게는 그게 아니고 다른 비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늦은 밤에 이 제자가 스승을 보게 되면 구석진 방 상자에 꺼내가지고 두루마기를 펼쳐 읽는 것을 봤어요, 이 제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비법이 있다. 그로부터 더다 10년이 흘렀답니다. 스승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다 떠날 때 직감하고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던 구석진 상자, 구석진 곳에서 그 제자가 보던 상자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너무나 여기 비결이 있다,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봤는데, 그 두루마리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해 드리듯이 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러분이 죽게 하듯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예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